말씀을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4절과 5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두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이냐, 또 내가 왜 사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단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고민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고민을 같이 하시는 건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들은 내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보통 가정 안에서 확인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확인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적인 면에서 사회 안에서 정체성을,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즉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느냐, 이것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치관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특히 한국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못한 상태로 자라오다가 어느 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신앙적인 영역이 바로 그와 비슷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정체성이 무너진 신자들과 교회는 어떤 식으로 변질되냐면 세속화로 바뀌어버립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세상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눈은 성경을 읽는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오직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생명력은 그때부터 사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름길이 어디냐?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성도님들이 부흥하다가 언제부터 이게 꺾이느냐? 바로 신자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가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잃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신앙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내 스스로 체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냐? 질문을 던지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4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매우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개의 진술이 나옵니다. 너무 익숙하고 전혀 새로울 것이 없지만 이것을 여러분들 쉽게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괜히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앞에서 3절까지 내용은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우리가 안다 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앞뒤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에 있는 한 절 안에 바울의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어떤 심오한 가치를 잘 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신자들 안에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님마다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달라버리면, 다르되 이질적으로 달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가 되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뭐와 연결되냐면 신자들의 각 개인의 정체성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의 신앙인의 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에서 나는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4절에서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신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바로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를? 직장 안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회 안에서 확인하지 않고 인간관계로 확인하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확인을 시키고 있어요. 신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를 언제나 첫 번째로 검증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정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일들이 매우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때마다, 내가 누구나 확인할 때마다 꼭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유명합니까?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놓치는 게 있어요. 그 세상의 출발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일 먼저 출발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단지 남 앞에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이 결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다. 우리는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었던 확인증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다. 또 우리가 아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바울을 비롯하여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의심치 않고 드는 생각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스스로 만들어낸 표어가 아닙니다. 교회만의 자기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객관적으로 인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 좀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말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져야 될 시각이 뭐냐면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의 출발이 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또한 그 교회를 형성하는데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향하여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 모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 그것은 뭐예요? 성도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의 유일한 끈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장 보시면 9절 10절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술인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라는 복수형을 쓰는 내용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내 형제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 확인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묶어주는 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 교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십니까? 오죽하셨으면 누구를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화목제물로 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여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교회의 생명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이 나기 위하여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서로를 향하여 인정해 줄 때에 그때부터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이 말하는 습관도 다 다릅니다. 쓰는 단어들도 다릅니다. 하물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A라는 말에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상처받는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이유가 무엇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같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로 모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같아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인간적인 시각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외모입니다. 머리카락, 눈, 코, 입, 얼굴 형태, 그 사람의 키, 좀 지나면은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 좀 더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성격, 기질, 말하는 태도, 좀 더 지나면 가정이 어떠냐,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조금씩 더 넓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포메이션인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시각을 갖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 나이가 얼마예요? 나이가 몇이에요? 왜 알고 싶죠?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만 그 다음부터 질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나이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20살 때 이 모습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20살 때 27 먹은 형님이 저한테 말을 높였어요. 어느 순간에 제 나이가 드러나니까 이분이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라시더라고요. 자기보다 형이 잘했대요, 제가. 확인하고 나면 또 이 사람이 더 편하게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얼굴만 봐서는 높여주다가 나이 확인당한 다음부터는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것이 자유롭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나이 가지고 자꾸 확인을 합니다. 나이로 서열을 따집니다. 이게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통 분모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쁜가요?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틀렸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에요. 사람의 약점. 그런데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가 자꾸 안 되냐면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인간적인 시각들이, 그 사람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환경의 그 뒷배경들이 자꾸 내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육에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 보십시오. 자, 부모 밑에서 같이 자랄 때 어릴 때 모습과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때 서로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더 끈끈합니까? 부모님의 그늘 있을 때가 끈끈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결혼하면 더 멀어지더라고요. 이걸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어릴 때는. 야, 우리 사형제는 절대로 변하지 말자. 안 다 변화되더라고요. 아내를 얻기 시작하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을 얻으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연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실 일은 없어요. 인간의 부모야 육신이 생명이 다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영원토록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서로 보고 어디 가서도 봐요? 죽어서도 서로 볼 사람들이에요. 질긴 인연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쩌자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인연을 맺었을까? 교회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미운 면도 있고 싫어하는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 부모의 얼굴을 봐서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형이라 할지라도 참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니까 내가 좀 더 참아보지. 내가 내 형제에게 주먹질하면 내 부모가 가슴을 멍을든 것처럼 바로 그런 똑같은 감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 바로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며 서로 간의 형제자매로 확인하지 않고 거기에 자꾸 인간적인 요소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목소리만 높아지는 결과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워도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싫어도 누가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거 정말로 확인하셔야 돼요. 매 순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훅 올라올 때마다 누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저나 나나 하나님을 부모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찬물을 먹고 꾹 참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을 시켜주셔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며 신자들 삶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서로 보면서도 웃을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을 키우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는 것,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공격들이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일어납니다. 내면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외면적으로 일어나는데 내면적인, 내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서로 생명이 없는 관계로, 아무 관계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주는 내적인 공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불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서로 비교하며 우월감과 열등감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독입니다. 교회를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사단이 쓰는 제일 강력한 독이 세 가지입니다. 정죄하는 것, 그 다음에 불평하는 것, 서로 비교하는 것. 왜 세 개가 문제가 되나요? 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다 남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도 나는 정죄 안 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불평도요, 내게 오면 불평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불평으로 갑니다. 서로 비교하는 거, 나 혼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같이 있으면 꼭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말보다 나쁜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서로 칭찬해 보십시오. 할 말이 없어져요. 저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칭찬하기 한번 해보십시오. 몇 분 가는가 시간 재보면서. 그러나 험담하기 한번 시간을 재보십시오.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험담해도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이게 바로 우리의 속성이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항상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누르지 않으면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없앨 수 없지만 이걸 누르지 않으면 톡톡 튀어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들을 갉아먹으면서 서로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비난과 신자 개인의 삶에 대한 정죄가 그것입니다. 이건 누가 보통 하냐면 외적인 교회 밖에서 되어지는 비난들입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힘든 상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론을 통하여, 그 다음에 사회 지식인들을 통하여, 사회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꼬는지 아시죠? 주변 사람들을, 이웃들을, 가까운 이웃들을 통하여 쏟아지는 비난이 뭡니까? 교회가 철회해야 되겠냐? 저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온갖 비난의 말을 다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이거 해결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고요. 한 교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좋아질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교회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단방약이 없습니다. 한 번 주사 맞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설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2000년 동안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난해왔던 세상의 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교회의 힘은 내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로 정죄하고 서로 불평하며 서로 비교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는 우리끼리 자중질환을 겪지 않는, 우리끼리 서로 싸워서 멸망하지 않는,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며 부족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미워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싫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각을 서로 가져줄 때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부적인 근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교회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를 위해 주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했던 그 한 문장 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상,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자기 정체성, 이걸 서로 확인해 줘야 교회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더 전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만 하고 그렇게만 봐서도 좋지만 그 이상의 뭐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1장, 데살로니가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시면 1장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앞뒤로 오면 그 증명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증명과 내적인 증명으로 또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앞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뭐로 증명하냐면 역사하심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구체적인 증명하는 외적인 걸로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표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자들을 향하여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다. 너희의 택하심을 우리가 아노라. 왜? 그 앞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보니까 사랑의 수고를 보니까 소망의 인내를 보니까 우리가 알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같이 형제요 자매입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역사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되고 인내함으로 서로 참아주면서 나타나져야만 이것이 더 큰 힘으로 우리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증명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소개돼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듯이 말로 설교를 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건 말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말로만 가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제가 말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열쇠는 제가 전하는 설교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변화시켜주는 성령의 실제적인 내공, 성령의 실제적인 뭐예요? 역사가 교회 안에 드러날 때에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로 전했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20시간, 30시간을 쓰는데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도, 여러분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고 여러분 인생관을 바꿔놓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능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자들이 체험을 해야만, 그래야만 뭐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뭐예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것이 그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요 말로 했다는 거예요.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했는데, 그러나 너희를 실제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소망을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힘으로만 살아나가고 우리 힘으로만 서로 사랑하러 간다면 우리는 하루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한다면 그 확신이 다른 형제에게도 다른 자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라는 확인이 서로 간에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인격적으로 고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내 식구도 아닌데,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애를 쓰지? 뭐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뭔가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이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 나가면서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 개인에게 하나씩 들어가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요, 점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점화가 일어날 때 교회는 뭐예요? 생명력이 밖으로 확, 불이 확 타듯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불씨만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이게 긴가 아닌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 불씨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밖으로 완전히 표출될 때까지 여러분들 잠자지 마시고 쉬지 마시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확인시켜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도 살았음을 아니라 당신도 살았음을 서로 확인해주는 가운데 이것이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로 드러나며 이것이 더 확대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만 얼굴만 봐도 반가워서 끌어안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왜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작은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도 안 드러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하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와, 나는 기도만 했는데, 나는 말씀만 들었는데, 나는 한 번 인사만 했는데 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힘이 더 솟아오르도록 여러분들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보시고 서로 감싸 안으시고 서로 봐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로서 서로를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찬식